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약 25년 정도 지난 후에 고린도 교회는 많은 성장을 했지만 교회 안에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부활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고린도 전서 1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교회적인 상황을 전제로 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알게 한다는 이 말은요, 기억나게 한다, 혹은 일깨워 준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전한 복음, 즉 부활의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 말씀은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도 불가능하고 기독교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면서 부활은 교회의 분명한 기초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35절 이하의 말씀에는 우리의 부활은 단순한 영적 혹은 상징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적인 부활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의 세 가지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부활의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 성경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성경이에요. 오늘 본문 3절 4절로 가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여기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성경대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몇 번요? 가르쳐 주는데도 말씀을 못해. 몇 번? 2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대로 성취된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예수님이 뚝 떨어져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요, 구약에서만 약 300회 이상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300번 정도 예언했다면은 이건 믿어볼 만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3번도 아니고 30번도 아니고 300번 정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을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요, 왜 성경의 예언, 성경의 증거가 중요한 것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음에 나오는 목격자들의 증거보다 먼저 성경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찾기 전에 먼저 그 부활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성경 안에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부활이 사실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의 행하시는 일,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을 수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성경을 들이대고 얘기를 해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활의 증거를 찾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바이블, 성경. 그 증거는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부활의 증거 좀 대보세요, 그럼 뭘 대해야 되겠어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펼쳐 보여줘야 돼. 이 성경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성경이 없었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부활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이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너희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같이 부활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을 가리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 이 땅에 와서 성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외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 내가 부활이다, 내가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 성경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귀와 믿음 밝히 보여주 아름답고 귀한 말씀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강도 없이 바다 생명길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왼손 가슴에 얹고 오른손 높이 들고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을 용서와 평안을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누가 물어보면은 말씀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영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 3절 4절로 가서 성경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거기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또 성경대로 뭐요? 성경대로 사흘 사흘 만에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인 성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의 그럼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 부활의 두 번째 증거는 목격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은요 부활의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자,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게바에게.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또 거기서 끝났다면은 부활이 진짜냐 사실이냐 뭐 가짜냐 거짓말 이렇게 좀 우리가 의심도 해볼 만한데 몇 명에게? 500여 형제에게. 그것도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일시에 보였다. 자, 여러분 이거 조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거짓말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읽어보시면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죽었다는 것이죠. 그 후에 누구에게 또 보였다? 야고보에게.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또 누구에게? 오늘 성경을 기록한 바울 사도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셨다. 이게 바울 사도 자신이 부활의 목격자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목격자란. 자, 여러분 이 정도의 숫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면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정도의 숫자가 봤다면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바울이 본문의 목격자들을 언급할 때는요 구약적인 배경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본래 구약 시대에는 재판을 할 때 몇 사람 이상의 증인이 동일한 증거를 제시할 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느냐? 몇 사람일까요? 2 사람 이상입니다. 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2 사람 이상이 증인이 되어서 동일한 증거를 제시할 때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서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람의 주장은 증거 채택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은 2 사람은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 근데 한 사람은 얼마든지 속여도 누가 증인이 없으니까 증거가 없다면은 얼마든지 거기에 쏘가 넘어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2 사람 이상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제시하는 이 증인 채택은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만약에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의 증거를 한번 대봐라. 증인 있느냐? 그러면은 예수님 만난 증인이 없다면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라도 그거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는 없었다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의 주장인 거예요. 몇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증인이란 본래 당사자인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사건에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 말을 잘 믿어주지 않아 증인이 될 수도 없고, 증인을 채택할 때에는 당사자가 아닌 다른 증인의 진술을 들음으로써 그것의 객관성, 정당성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후를 무엇과 무엇으로 나눕니까? BC와 AD로 나누잖아요. 여러분
이 BC와 AD가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겁니다. 물론 서구 문화가 만들어 놓은 이 역사적인 구분 방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실효성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증거를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너희들이 주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반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 그런 얘기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보여주셨는데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믿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아멘. 안 믿으려면 그냥 안 믿으면 되는 것이고요. 뭐 어정쩡하게 어떤 때는 믿고 어떤 때는 안 믿고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 아니면 도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보여주세요. 믿는 증거를 한번 보여줘 봐요.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경험을 했잖아요.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말하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니까 좋더라, 당신도 예수님 한번 만나봐라, 예수님 한번 믿어봐라, 이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다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오늘날 누구에게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주의 복음이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오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목격자들, 여러분 증인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세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 바울 자신이에요. 오늘 본문 9절 10절로 가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자, 이것은 부활의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아까 목격자들은 객관적인 증거고요.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부활의 주관적인 증거.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관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이 증거가 있는데요. 예수님 만나셨어요? 우리에게도 이 바울과 같이 부활의 주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관적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 보는 이마다 틀릴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내면적인, 즉 자신의 삶의 변화를 통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정말 달라졌습니까? 달라지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한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만 정말 세상 일을 위해서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 당신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바울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바울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80도 바뀌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주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증거가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만난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왔어요. 그는 완전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완전 옛날의 바울이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진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토록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또 어떻게 지속적으로 바울은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날 우리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변해서 목사가 되어서 여기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기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그럴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도요, 이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어떤 변화냐? 그 변화하고 바울의 변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적어도 외적으로 볼 때에는요, 꼭 믿는 사람만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이 확 바뀌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어떤 사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사고 직후에 생명을 건졌다든지, 그러면요, 이 사람이 확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큰 그 사고를 경험하고 난 후에 봉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만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고, 나도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나도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고백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과는 좀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삶에서 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력 있는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생명력 있는 변화, 그냥 변화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요, 바울처럼 살다 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온전하게 자신의 삶을 다 드렸어요. 그는 그 드려진 삶 속에서 한없는 만족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그 뛰어난 바울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여겨버리고 주님께만 올인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맞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고 어떤 때는 죽음의 고비도 넘겼고, 그렇지만 정말 그가 드려진 그 삶 속에서 성경을 보면 한없는 만족과 기쁨을 누렸다는 겁니다. 이 기쁨과 만족은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런 기쁨과 만족이었어요. 왜 이런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요, 세상적으로 좀 못 살아도요, 막 가진 것이 없어도, 좀 못 배워도요, 좀 못났어도, 좀 부족해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전부 돈이 우상이 되어 있잖아요. 물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주일도 지키지 않고 돈 벌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바울 사도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무엇으로 여길 수 있어요?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만족을 증거하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라고 바울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봐라, 나를. 내가 변한 것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증거다.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내 삶의 변화를 한번 봐.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당신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 자신이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자, 이렇게 내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내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변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뒤가 좀 땡기지 않아요? 예수 믿고 변해야지. 예수 믿고 180도는 아니더라도 뭐 한 100도라도 변해야지요. 그래, 내가 부활의 증거다. 나보고 예수님 한번 믿어봐라. 세상 사람들도요, 여러분, 우리가 변하면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예수 믿으니 저 사람이 정말 변했네.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졌네. 나도 한번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믿는다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 저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해. 더 못해.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지요. 나 때문에 믿다가 실족하고 나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후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후자가 전자가 되어야죠. 나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요. 저 사람 변한 거 보니까 직장 동료가 아니, 우리 가장님 너무 변했네요. 어떻게 그렇게 변했어요? 물어보면 나 예수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 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 그거 보고 안 믿는 그 직원이 그것 보고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요. 바로 내 자신이 부활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진짜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은 정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믿기 전과 믿은 후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믿기 전하고 똑같아. 그렇다면 안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처럼, 저처럼, 여러분들처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신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게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를 위해 승리의 길 몰고 싸우리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승리의 길 믿음으로 찬송하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다른 종교랑 다를 바가 없어요. 만약에 저는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으셨다 안 믿습니다. 다 여러분 죽음에서 끝났다면 믿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도 죽음에서 끝났는데 나를 어떻게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오늘이 부활절이잖아요. 여러분 절에 가서 보십시오. 부활절 있습니까? 성탄절처럼 4월 초파일은 있어요. 석가탄신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없어요. 석가모니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인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더 강력하게 믿습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믿습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확실하게 믿지 못하니까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로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만나면은요 예수 증인될 수밖에 없고, 진짜로 예수님 만났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부활의 확신은 성경 말씀과 증인들과 자신의 삶으로부터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마음을 열게 되고, 또 마음을 연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체험을 통해서 놀랍고 강력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개인과 이 마지막 시대 한국 교회에도 부활하신 주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순간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